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해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였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해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갑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직도 애굽의 노예적 생활이 있음을 보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긴 생활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척박한 땅 광야의 길로 내모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의 험한 삶 가운데 나타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시간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인하여 첫 성인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쉽게 점령해 버립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적의 장면을 보니, 기적의 장면을 보니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모아서 그 다음에 그 작은 성인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고 보잘것없는 성을 향하여 공격해 갑니다. 적은 성이기에 많은 군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보냈더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만 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6명이 죽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속에 물이 찬 것처럼 덜덜덜 떨면서 돌아왔습니다. 난감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독단적으로 홀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곧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는 전쟁이기에 그 전쟁은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전쟁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 즉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이에 간 것이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에는 패전이라고 하는 것, 패함이라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도로 정예화된 군사가 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의 길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함께 하시는 백성이란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는 소식에 지레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땅을 내놓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의 전투 패하고 맙니다. 패한 것으로 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실패입니다. 이미 저 출애굽한 그 수많은 출애굽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오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저 요단강을 단숨에 건넜습니다. 여리고성도 단숨에 정복했습니다.
아이성 보잘것없는 성인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실패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 사실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유효한 것일까? 더 나아가 이런 의구심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더 나아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다는 소식을 접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는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외적으로는 왜 그래? 가나안의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온다고 하고, 안으로는 아이성의 패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실패가 있을 것일까? 우리의 전쟁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전쟁에 다 이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패하고 마는 것일까? 답답하고 괴로운 나머지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려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운다고 해결되느냐? 통곡하다가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아이성의 패전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여호수아에게 구하십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내일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서서 기다려라. 그런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니라. 성결케 되어야 되느니라. 구별되어야 되느니라. 저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들 가만히 보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오고, 마치 파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물과 쓴물처럼 왔다 갔다 하며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육신의 마음의 삶을 점점점 갉아먹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변의 원인이고 사회적 요인이고 내 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핑계를 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문제는 나에게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문제예요. 더 나아가 도덕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 있다는 신앙적 문제예요. 내가 성결하게 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성결케 되지 못하기에 내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당하는 위기와 사건들, 어떻게 넘어서서 내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는 내적 부패성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야이성의 전투의 패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실패는 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정세가 잘못 판단되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전략이 잘못되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문제요, 성결의 문제요, 도덕성의 문제요, 더 나아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황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내 안에 있는 도덕성과 더 나아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한 사람으로 지목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 속에 아간이 있느니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강도질하는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탈출을 위한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고 도덕질을 위한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왜요? 아간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을 정복하고든 그 안에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탐욕입니다. 21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물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탐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는 탐욕이에요. 전쟁 중에 아이성에 들어가 보니 시날산 외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시날산 외투가 뭘까? 지금에 말하면 최고의 브랜드의 모피. 그냥 신할산 외투겠어요? 신할산에 거하는 표범 가죽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었지 않을까? 그래서 유명 브랜드 딱지를 붙여갖고 한정품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거 보니 너무 마음이 동한 거예요. 아까운 외투, 구하기도 어려운 외투 왜 불태워버려? 잠시 감추어줬다가 나중 전쟁 끝나면 짜자잔짠 하고 입고 나타나야죠. 탐심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은덩이를 보는 순간 탐심이 작용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금덩이를 보는 순간 욕심이 발동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탐심은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탐심은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탐심은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생각할 수도 없고 초라해지고 추해지며 약해지며 더 나아가 이웃도 없습니다. 간혹가다 식사할 때 보면 친구들 가운데 식탐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먹는 걸 밥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표현이면 용서하십시오.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예요. 추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에 의하면요, 일반적으로 식사량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대략 복팔부라고 얘기합니다. 복팔부는 뭐예요? 배의 이 팔부만 채우는 거랍니다. 하나님 참 창조가 얼마나 기묘하고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우리 소화를 담당하는 부위 비위의 문이 열려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맞게 먹었다 생각하면 비위가 문이 닫혀진대요. 거기에 좋다고 맛있게 보인다고 꾸역꾸역 먹다가는 뭐예요? 탈나요.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탈나고 그로 인하여 몸에 독소가 퍼져 몸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야 비위 상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뭐예요? 먹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 넣어봐요. 탐심은 이런 걸 만들어요. 아간해져는다는 게 아니에요. 신할산의 외투 보고 은덩이와 금덩이를 보는 순간 그거 잠시 감추어줬다가 내가 가지면 되죠. 또 아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인 어떤 병폐를 낳느냐? 하나는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 초라해져요. 나만 아는 사람 초라해요. 더 나아가 비겁해져요. 자기만 아는 사람, 공의라든지 대의라든지에 대해서 자기만 아는 사람은 초라해지고 비겁해져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더 나아가 자기 발전이나 성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져오는 게 뭐예요? 고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얻을 기업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정직성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신할산의 외투와 금덩이와 은덩이를 보는 순간 성경 말씀에 숨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숨겼다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자신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숨긴 거예요. 그거 모르면 숨기지 않아요. 숨겼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은폐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땅에 숨겨놓았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투명성의 문제예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냐 없느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진실성이 있느냐, 내가 투명하느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느냐. 여러분, 정직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좋아하고, 투명하면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기에 정직해야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고백한 시편 구절이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11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한 영, 깨끗한 영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깨끗한다고 해서, 내가 정직한다고 해서, 내가 투명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내 안이 정직해지고, 내 안이 깨끗해지고, 내 안이 투명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기한 아간을 제하여 보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투명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이거 버릴 때에 내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더 그 시간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해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에 정한 영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우리는 저 세상과 구별된 자로 내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결케 된다는 게 뭘까요?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게 뭘까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홀리니스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예요. 내일을 기다리며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뭐예요? 저 세상의 것과 구별된 삶, 아간의 것들이 내 안에 사라지고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이기심과 내 안에 정직성을 가지고 사라지고 정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안에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절대 안 써요. 그러나 목그릇이라도 천하고 싼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거기에 써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의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이리 응답이 안 되는지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손에 피가 많다는 거예요. 피가 많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했잖아요. 그 발로가 뭐예요?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려 함이니라. 잘못 구하려. 모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동기인데 성숙한 인간일수록 동기 것들이 좀 고상하다는 거예요. 비성숙한 사람일수록 가장 낮은 것들을 가지고 동기 유발로 삼아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낮은 단계가 생리의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은 욕구가 뭐냐?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내 삶과 내 가정에 또 하나의 한 단계 높은 게 사회적 욕구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일할까. 또 하나의 높은 단계가 있다면 존경의 욕구예요. 가장 최상의 가치 있는 욕구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실현의 욕구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욕구에 가만히 보면 다 자신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여기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욕구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 욕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을 벗어나서 신앙적 욕구로 살아. 이기적인 마음, 이거 정결케 돼야 됩니다. 욕심적이고 부정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될 때에 위기와 사건을 넘어서서 내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소망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죄된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제하여 버리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소망에 찬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이런 것들, 아간의 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케 되고 깨끗게 하여 주의 성령으로 성신으로 깨끗게 되는 예배되면 내일이 기다려지고 내일이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넘어서 가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에 그 나무가 부서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의 안에 가만히 보니 이만한 큰 강한 철것이 그 나무 속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불신앙이에요. 이 두려움을 갖는 자에겐 내일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일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가 내일이 열려지고 내일이 기다려지며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800명에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도 미국의 회사의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시간에 무대 위로 올라와서 테이블 위에 테이블 위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 턱하니 놓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보니까 색도 바랬고 바이올린 줄도 끊어졌고 허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바이올린 소리 속에서 줄을 고쳐서 소리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허름하고 낡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형편없어 보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보여주면서 게리 스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 값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저각계 사람들이, 그것도 회사의 CEO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한 10불 되겠습니다. 많아야 30불입니다. 저각기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자 게리 스몰리가 바이올린 안쪽에 있는 한 글귀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그 안쪽에 새겨진 글귀는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 만든 이 말 한마디에 그 안에 있는 회중이 조용해집니다. 비싸게는 몇백억까지가 안 되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게리 스몰리가 맨 앞에 있는 청중에게 그 바이올린,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보여주며 안쪽을 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안을 들여다보니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그 순간 이 사람은 그 바이올린을 만지기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줄이 끊어지고 낡을 대로 낡았고 색은 발해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안토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듦이라고 하는 그 글귀 하나,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달라지게. 하나님이 전화하시나 봅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새기셨.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린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내일이 있는데 내 안에 내적인 부패성으로,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을 저버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부패성과 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인치심 받아 임재하심을 통하여 정결한 자 될 때에 내일이 열려지고 내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25 때지요. 유엔군이 연합군이 저 압록강변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이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중공군이 포위되어 필사적으로 피해 있다가 상처투성이 되고 만신창이 된 한 유엔군 병사가 바위 밑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숨어 있을 때에 한 유엔군 종군 기자가 찾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병사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 해주길 원합니까? 그자가 유명한 일을 남겼지요.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취의 날입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D-Da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자 되어 내적 부패성을 성령의 불로 다 깨끗이 태워버리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악안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설 때에 내일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내일을 주셨건만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내적인 부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내일을 거절하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적 부패와 깨끗하지 못한 것 성령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여 불태워버리며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결한 자로 내일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며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성결케 되어 내일을 기다리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